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 어떤 어둠, 어떤 사단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 먼저 공격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줘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유지하면 사단이 공격한다 못한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으면 사단은 절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평강이 중요한데, 이 평강을 어느 때 오느냐?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온다고 그래요.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주변 일에 신경을 꺼라 그러는데 신경을 끈다고 해서 불안함이 오는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또 너무나 영적이어서 문제가 안 보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적이어도 문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오히려 영적으로 영성이 강해지면요, 성령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여요. 그러면 어떤 외적으로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불안을 이겨내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은 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진짜 계시나요? 이걸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인식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인식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계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 있고, 내가 주인을 삼고 그냥 주님을 저기 내 뒤에 계셔요, 이렇게 밀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복을 배우고 있는데, 그 팔복이 다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다 해주셔요. 그걸 내가 인식할 때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이 와요, 안 와요? 예. 안 온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불안이 오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강을 유지하고 사단을 이겨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넘나들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평강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모사를 꾸미고 또 이렇게 음해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다윗도 흔들 때가 있었지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말은 영혼이 불안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해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스스로 너 영혼, 자기 영혼이 불안해할 때, 염려할 때, 근심이 올 때,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기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권세나 승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사단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사단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왜 이러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제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목회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중매에 서주는 게 그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저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 줘야, 사랑으로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게 다른 거죠.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어린 아이라도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속에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사단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깨뜨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어디 가요? 그 노래 몰라요? 우리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는 거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좀 뒤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가면다가 얻어 터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다가 깨닫는 거죠. 아, 나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말고 미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자, 영적 전쟁할 때 평강이 중요한데 이 평강은 뭐라고요? 마음을 비워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다. 신경 꺼서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막 담대해서 힘이 세서 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덩치 큰 사람도요, 지렁이 보고 막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덩치는 요만한 친구가 지렁이를 보고 우선 팍 밟아버리고 이기더라. 그러니까 덩치에 크기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대신 싸워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내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겼다 졌다, 이 얘기는 내 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요, 먼저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려움 속에는 사단이 그걸 타고 역사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두려워할 때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러잖아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뭐가 온다고요? 형벌이 따른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아, 사단이 공격이 하려고 하는구나.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또요 위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걸 못 외우면 안 돼요. 다시 성령 어디 계세요? 앞에, 뒤에, 옆에, 위에, 아래, 그리고 내 안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계세요. 견고하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했는데도 다 잊어버릴까 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나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감싸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앞, 뒤, 좌우, 위, 아래 다 내가 어디 안에 있어요? 이게 생명싸게 이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거죠.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그림을 상상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두려움이 물밀듯 오게 되는 것이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은 명령해요.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게 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도록 내 길을 열어줄 때, 내 삶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길, 바른 길,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8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두고자 함이라. 자, 중요한 게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 어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하게 믿어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두려울 때는 어느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잠깐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가 뭐 급한 일을 만나거나 당황한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훈련되지 않으면 잘 안 들어. 그래서 잠시 동안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인식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머리가 쭈삣쭈삣 세워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와요. 어디 뭐 공동묘지를 지난다거나 어떤 무슨 성황당을 지나거나 그럴 때 뭔가 쭈삣하고 뭔가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없어요? 네가 어떻게 경험했니?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때는 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놈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때는 역으로 이용하세요. 두려움을 준 것은 걔네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보혈의 피로 덮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수 보혈의 피로 하는 나를 덮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강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진짜로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목사님 해봤어요? 나 해봤지. 진짜 해보면요 진짜 그렇게 사라져요. 그래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왔다 그럼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면 능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기도 못하게 두려워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 그러면 이 친구가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되겠구나. 그래서 방해하는 거죠. 그럴수록 강하게, 그럴수록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럴수록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강이 와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그럴 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키는 좀 짝달하게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혼자 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도 애 한 명으로 있으면 어때요? 덜 무서워요? 해봤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갈 때 조그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애가 가도 덜 무서워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애가 간다면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없다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뭘까요? 내게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게 평강이 없다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평강이 없느냐, 그러면 그 평강이 없는 부분은 누구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강이 없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평강이 잃었다, 평안이 없다, 이 얘기는 내가 이 부분을 공격받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면 돼요. 보혈의 피를 뿌리면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어지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강이 없는 부분이 뭔지 이걸 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평강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거기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속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가 있어요. 이긴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믿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평강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평강이 오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중요하고 사단은 평강을 깨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빼앗기는 그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무기고에는요, 이런 무기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또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것도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예요.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전액장학금 본부 거기 이제 선발하는데 갔다 왔는데, 어떤 친구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독훈련,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고독훈련 안 해도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고독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훈련.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뭘 훈련이요? 기쁨 훈련, 감사 훈련. 오히려 이런 훈련을 해야지. 고독은 훈련 안 해도요, 올 때가 그냥 와요. 그건 어둠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훈련해야 되고, 기뻐하는 훈련해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연민, 이런 것들로 채우면 그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100%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는 거죠. 두려움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절제도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성령의 열매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자기 연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맡기지 않으면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이고, 염려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말라. 자, 여러분이 염려가 쑥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쑥 들어갔어요. 염려가 지금 쑥 들어갔어요. 염려거리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근심 떠나갈지어다.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염려를 이기게 되면 사단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내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가장 큰 위기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위기였지만 그렇게 큰 위기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를 따랐던 400명의 용사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뭐예요? 하여튼 세 가지인데 하나 빠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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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글락. 시글락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겨내요. 그때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전래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기도해요.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다리가 푹 풀립니다. 야, 끝났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해. 그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던 게 아니다. 염려, 근심, 걱정, 위기들이 수없이 꼬리를 물고 다가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 속에 남겨놓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기도는 감사해요. 마지막 기도는 찬송해요. 그것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두려움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우리의 무기예요.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절대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죄를 지어도 계실까요?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런데 뭐 하면서요?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해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슬퍼하며 계시는가 기뻐하며 계시는가, 이 차이에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기뻐하며 계실까요? 슬퍼하며 계실까요?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까?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이가 언제 하나님이시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다윗도 잠시 동안 어려움과 잠시 동안 불안함과 잠시 동안 어려움과 잠시 동안 분노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저 인간 보지도 마시고 저 인간을 막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제정신 차려요. 그리고 제정신 차린 평강이 다시 와.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지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업다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업다운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구라도 없다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모세도 다운되잖아요. 어떤 누구도 다운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소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 평강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원수, 마귀 앞에서 막 이렇게 덤벼 그러면 어떡해요? 한 방에 가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때려 죽이고 싶어도 어쩔 줄 없는 거죠. 너 예수님만 아니면 확 하겠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어떻게 할 거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정도를 우리가 어느 때 강하게 느끼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평강을 유지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 이 평안의 정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러는 거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치,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삶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이거 안 해. 그랬으면 여러분이 통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멈추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도 하는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봐,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안 돼, 넌 포기해, 넌 차라리 죽어.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호를 줘서 하지 말라, 그럼 하면 안 돼. 그렇게 신호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나아. 그리고 막 여러분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럴까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머리를 벽에 쥐어박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이러는 건 누가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이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뭘 좋아하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어, 교회에서도 쓸모가 없어, 우리 집에서도 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셔요. 넘어졌다가 계속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한꺼번에 싹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가 종으로 그렇게 사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순종, 통치,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느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확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껴야 되느냐? 확신이 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떨 때 그러지요? 집사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네요? 네, 그럴 때 있지요. 기도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지 뭐. 네, 그럴 때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확신을 얻고 다 서로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그러면요,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대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잖아요. 24개 팀을 만들어서 24시간 1시간씩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한 팀은 감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이 계속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근심이 와요. 이거는 뭐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다. 내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다.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때는 두려움, 염려, 근심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응답이 쏟아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우리를 뭐라고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반열에 오르게 한 거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승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0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원수들도 꼼짝 못하는 거죠.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르게 인식만 되면, 믿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평강이 임하게 될 때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사단의 공격은 끊어지게 되고, 그 평강 가운데 모든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 속에 평강이 머물게 하라.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늘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